같이 하여라. 아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율법 교사는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씀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특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은 이렇게 일어나서 말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회중들에게서 자신을 주목하라는 그만의 방식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를 제가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진 형제가 손을 들고 앉아서 질문하는 것도 아니라 일어나서 "전도사님,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자기를 주목해 주길 바란다는 의미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다고 말하며 방금 네가 말한 대로 행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다시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는 의기양양한 듯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 교사의 흐름에는 맞춰줄 생각이 없어 보이시는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가 원한 것은 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그의 이웃이 누구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며 아마 높은 확률로 그가 그의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잘 챙기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즉, 그는 그의 이웃의 경계선을 긋고 난 뒤에 그가 얼마나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율법 교사의 태도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어떤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은 죽은 시체와의 접촉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던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받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유대인들보다 성전을 관리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신분에는 보다 심각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배경 지식으로 항상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친 사람에게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으므로 율법을 어기는 이름으로 그들을 도울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강도 만난 일을 돕지 않았는지와 관련해 제가 흥미로운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리스턴 대학교의 사회심리학과의 두 교수는 프리스턴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모티브로 흥미로운 연구를 기획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학을 배우는 신학대학원생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길을 가다가 생명이 위태로워 보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를 도울 것이냐는 것입니다. 연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구자들은 사전에 신학생들에게 실험의 일부로 성경 본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A그룹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제시해 주었고요. B그룹에는 성경 안에 있는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해 오라고 성경 본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일정 기간 동안 A그룹의 학생들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B그룹의 학생들은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실험의 이러한 변수를 설정한 것은
남을 돕는 일에 있어서 성경의 교훈과 감동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신학생들은 각자 요구받은 본문으로 설교를 이렇게 잘 준비하였고, 연구자들은 이제 신학생들에게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실현해야 하니 어느 장소로 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은 각자가 준비한 설교를 하러 장소로 이동하던 중에 길가에서 연기자가 길에 쓰러져 고통스러워 보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연기자는 신학생들을 붙잡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죽을 것 같은데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몇 퍼센트의 신학생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을까요? 특히나 연구자들이 변수를 설정한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설교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했던 학생들보다 더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을까요? 상지 형제, 누가 더 많이 도와주었을 것 같으십니까? A 그룹입니까? B 그룹입니까? 똑같을 것 같습니까? 정답입니다. A 그룹,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설교를 준비하던 학생들과 B 그룹,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던 학생들 모두 그 사람을 도와주는 빈도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험의 변수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신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다른 성경 본문을 제시한 것뿐만 아니라 어느 변수 한 가지를 추가로 설정하였던 것인데요. 놀랍게도 그 변수는 실험의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차이를 보이는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A그룹의 학생들은 63%가 도움을 주었고요. B그룹의 학생들은 45%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C그룹의 학생들은 고작 10%만이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편차가 있었길래 이 A그룹의 학생들은 과반수인 63% 이상이 도움을 준 반면 C그룹의 학생들은 고작 10% 미만만이 도움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연구자들이 설정한 시간의 촉박성이었습니다. 즉 예배당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느냐의 여부의 차이가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든 것이었다는 겁니다. A그룹에게는 설교 장소에 여유롭게 도착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미리 해주었다고 합니다. B그룹에게는 설교 장소에 정시에 도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C그룹에게는 시간이 늦었으므로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이런 시간 압박의 편차가 각 그룹의 학생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을 돕는 퍼센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 그룹의 학생들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한 신학생들도 있고 일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한 학생들도 있는데 거기에는 편차가 없었으나 이들이 받는 시간의 압박 그리고 이들이 받는 시간의 촉박성이 남을 도와주는 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실험 결과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돕기 위해서는 여유로움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들이 심히 바쁨으로 강도 만난 일을 지나쳐 왔다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이 여유로움이 주는 미덕은 분명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생각을 멈추고 여러분들 본인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 일들로 분주하진 않으십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바쁘게 쫓기고 있는 것 같진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막막하고 여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여러분의 여유로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여유로움은 물질적인 시간을 갖는 여유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분주한 것이랑 삶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면서 할 일이 많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마음은 근심과 걱정으로 분주할 수 있습니다. 쫓겨 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남들이 보기에는 참 바쁜 삶을 살고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은 고요하고 차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은 내면에 깊은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외적으로도 여유롭고 온화한 인상을 주게 된다고 말하는, 즉 그리스도인은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이라고 묘사한 것과도 같은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방금 살펴본 실험의 결과처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의 이웃들과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그룹 체프를 지원하며 다양한 마음가짐의 멘토님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멘토님께서는 방금 인용한 C.S. 루이스의 말처럼 여유롭고 온화하면서 내면에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물리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 여러 직업을 겸직하는 멘토님들도 계시고요. 자기의 시간을 쪼개가면서 학생들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려고 애타는 멘토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멘토님들은 학생들이 요청하거나 제가 소그룹 셰프를 위해 멘토님께 시간을 요청드렸을 때 전혀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저 거저 전해주길 원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멘토님 중에는 이렇게 온화한 여유로움을 가진 멘토님만 계신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 마음이 촉박하고 다급해 보이는 멘토님들도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서도 마음이 촉박하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소그룹 채플과 관련해서 행정적인 작은 이슈를 겪으신 멘토님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말이지 다른 멘토들과는 달리 한가해서 여기 오는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역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 와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멘토님께 말씀을 듣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한가해서 여기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남기 때문에 학생들을 만나러 오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멘토님께서는 그 마음의 여유가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삶을 대하고 자신의 영적인 여유로움을 갖지 못하는 상황은 그분들이 만나는 학생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제가 소그룹 체프를 진행하며 소그룹을 잘 인도하고 계시는지 멘토님들이 이렇게 라운딩해 보면은 조급해 보이고 항상 마음이 촉박해 보이는 멘토님들께서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도 그런 게 두드러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주빌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영적인 여유로움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러 일들로 조급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물리적으로 바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얻는 힘이 우리의 삶을 지탱한다면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이 그것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지지 못한 차별된 사마리아인만의 구별된 모습이었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읽어보니 여러분들께서는 감이 잡히시는지요? 33절을 다시 살펴보니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일을 도왔던 이유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가 강도 만난 일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 즉 그를 긍휼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강도 만난 이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제가 동화편을 준비했는데요. 톰미 웅게러라는 작가가 쓴 새 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무시무시한 새 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검정 망토와 검정 모자로 온몸을 가리고 돌아다니며 강도짓을 일삼던 이들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면 이 강도들은 훔칠 게 없는지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기도 하였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강도들을 너무나도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러던 이 세 강도가 어떤 한 마차를 습격하게 됩니다. 강도들은 마차에서 모은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굴 가운데, 높은 산에 있는 동굴 가운데 그 재산들을 축적해 오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금도 있었고 장신구도 있었고 돈, 시계, 결혼 반지, 아주 많은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이 강도들이 어떤 한 마차를 습격하게 되는데 그 마차에는 티파니라고 하는 고아였다고 합니다. 고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차에는 티파니 말고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보물도 없었고요. 어떤 금도 없었습니다. 티파니는 심술궂은 숙모네로 살아가기 위해 이동하던 길이었습니다. 이 동화에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티파니는 오히려 강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쁜 마음이었다고 이야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들은 따뜻한 망토로 티파니를 감싸 안고 데려갔다고 합니다. 다음날 티파니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보고 묻습니다. "이게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강도들은 말문이 막혀서 횡설수설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열심히 보물을 모았을지언정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도들은 자기네 보물을 쓰려고 길을 잃은 아이나 불행한 아이나 버려진 아이들을 닥치는 대로 모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이 이런 강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 성 앞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주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강도들은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성을 사서 그들과 함께 오래오래 살았다는 게 이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토미 웅게러의 이 세 강도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으며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핵심입니다. 동화에 나오는 세 강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하루빨리 동네에서 떠나기를 바라였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에게 상종하지 못하는 태도를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야기에 나오는 세 강도는 강도짓을 일삼던 중 티파니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었고 아무 보물도 없이 심술궂은 숙모네로 보내지던 이 티파니를 불쌍히 여겨 결국 그를 거두게 되었고 그 아이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온 사마리아인처럼 말입니다. 감히 누가 강도와 같은 파렴치한 이들이 극악무도한 일을 일삼던 이들이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강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티파니를 보았고 그 티파니를 긍휼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마치 오늘 읽은 동화의 이야기처럼 세 강도가 한 아이를 감히 구하였던 것처럼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이의 이웃이 되어주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고 강도 만난 이와 같은 이에게 도움을 주는 이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율법교사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율법교사는 당시 누구보다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전문가요, 이웃 사랑의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현학적인 면모를 꼬집으면서 도리어 너야말로 강도 만난 이와 같은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요청처럼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 논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교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강도 만난 이와 같은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기는커녕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이웃이 어디인지까지 경계선 긋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요. 우리의 복지 정책이 어느 대상까지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지, 또 우리의 정부의 정책과 우리 시민단체의 노력은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웃을 돕고 환대하는 일에 말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실제로 돕고 구제하는 일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말하기를 좋아할 뿐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교를 말한다 하더라도 제 삶에서 강도 만난 이와 같은 일을 못 본 채 지나간다면 저 역시 21세기에 강도 만난 일을 외면한 제사장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프리스턴 신학교의 실험을 보고 또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저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 어젯밤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주빌리 교회로 예배를 가는 가운데 이 제가 예배 가는 길이지만 이 가운데 강도 만난 이와 같은 이웃을 만나게 된다면 제가 그를 도와주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이웃이 강도 만난 이를 우연히 만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들은 실제로 곳곳에 숨어 있으며 또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 지천에 함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환대에 관해 말하는 것만으로는 환대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 또한 이를 증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뒤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누리고 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잔치가 한창이던 그때였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마리아가 다가와 매우 값진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더니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언뜻 보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하는 말만 살펴본다면 그는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룟 유다의 이런 언행에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그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가 오히려 도둑이어서 늘 돈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섬김을 곡해서 해석하였다고 지적합니다. 환대를 행하지 않음에도 말로만 제언하는 일은 우리 곁에 가득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 모교회에서 해외 단기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가던 일이었는데요. 그 일을 보던 어느 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우리 동네에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버젓이 많은데 굳이 해외에 사는 사람들한테까지 가서 선교를 해야 돼? 우리나라 안에 사람들까지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분의 말을 굳이 인용하는 건요. 우리나라 안에 사람들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그분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그분의 구제와 환대가 말로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환대를 행하며 구제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고 있는 구제와 환대와는 다른 종류의 환대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였을 때 오히려 그 일을 너무 기뻐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줍니다. 그러나 정작 구제와 환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그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비평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와 같은 이들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기는커녕 그저 말로만 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신앙인의 십성을 알아버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말로 설명되거나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내는 능력에 의해 증명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자만하여 말만 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논리로 권위를 주장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말뿐인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을 통해 증명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변화와 기적적인 일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주빌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이미 강도 만난 이와 같은 이웃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삶을 회복시킬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한 것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강도 만난 이와 같은 이들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누가복음에서 맥락으로 보았을 때 더 명백히 그 의미가 살아납니다. 삭개오 이야기, 탕자의 비유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을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로 이 이야기들은 모두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들은 모두 환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세리 장인 삭개오를 만나서 즐겁게 영접하시더니 심지어 삭개오의 집에 거하셔서 그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집에 거하는 것, 그저 삭개오와 만나서 뽕나무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마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와 함께 유하더니 그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일찍이 상속을 받은 이 아들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다른 어떤 것보다 아버지와 화해를 이루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 또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야말로 삭개오이며 탕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시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강도 만난 이와 같은 이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강도 만난 이였으며 우리야말로 삭개오였으며 우리야말로 집을 나간 탕자였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환대하셔서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그저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요청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즉 이 이야기는 너도 네가 받은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선행적인 환대에 뒤따르는 요청임을 깨닫게 됩니다.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문학자이자 신학자는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긍휼은 때로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고 어떤지를 느낄 수 있는 치명적인 능력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평화와 기쁨이 없는 한 내게도 평화와 기쁨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다. 사랑하는 주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선행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처지를 직접 느껴보시는 치명적인 아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가 기쁨이 없는 한 그분께도 평화와 기쁨이 없다고 여기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거저받은 환대를 베풀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의 바람이 오늘의 설교가 가룟 유다와 같이 말에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이 있다고 말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받은 그 환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환대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강도 만난 이와 같은 이의 이웃이 되어 주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세대 가운데에는 강도 만난 이와 같은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즐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가 영적인 여유로움을 갖추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도 만난 이에게 구원 손길을 내비쳤던 한 사마리아인의 그 섬김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은 오직 주님께서 선행하신 사랑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저 말에 그치지 않는 것이라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강도 만난 이와 같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으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들에 대해서 성찰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며 늘 그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언제나 늘 환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다가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